귀한 찬양으로 영혼 돌신 성교대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저렇게 웅장한 찬양을 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도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 튀었을 텐데 일부 찬양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아주 완성도 높은 합창곡을 듣게 돼서 찬양곡을 듣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회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오늘은 영어권에서 사는 목사가 좀 잘난 척 해보려고 제목을 영어로 잡았어요. 제목을 영어로 잡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플러스 원 포인트. 앞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1점을 찍어라, 그런 제목인데요. 기독교는 죽어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은 각각의 시대마다 신앙이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이 역동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죠. 즉 복음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꼭 같겠지만은 그 복음의 진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 부딪혀서 반응하는 결과물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렇게 잘 살아보세 했던 그 가난과 궁핍의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이 가난과 궁핍을 뛰어넘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했다면 오늘처럼 풍요롭고 살만한 번영의 시대에는 다른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반응해야 되는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바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식으로 반응을 하면 기독교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와 기독교를 죽은 사람들의 종교로 만드느냐 하면 사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집안 망신시킵니까? 아들이나 딸이 시켜요. 집안 자랑도 아들이나 딸이 시키고요. 집안 망신도 아들이나 딸이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살아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출하느냐, 아니면 죽어 버림받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껍데기로 전락시키느냐 하는 성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단계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는 호주에서 온 남자 김호남 목사입니다. 아주 썰렁한 농담을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은 전에 저를 만났던 분들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 같아요. 옛날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지자가 아주 잘생기고 겸손한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참 겸손하구나, 너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울 임금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국정 관리를 잘해서 나라가 기틀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왕이 좀 이제 신하도 생기고 부하 장수도 생기고 잘 되어 가니까 좀 시건방진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요,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 준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임금님,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전쟁에 승리하면 싸그리 다 전멸을 시키십시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나 그 동네에 있는 적국의 모든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시고 완전히 진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보니까 노획물이 많은 거예요. 전쟁에 피 흘린 대가로 전리품들을 많이 챙겨야 되겠는데 선지자는 챙기지 마라 그러고 신하들은 챙기자 그러고, 그래서 이 임금님이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신하들, 부하들, 쫄개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쓸만한 것들을 잔뜩 모아서 왔는데, 기뻐할 줄 알았던 선지자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나를 통하여 나아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오늘부로 폐위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하고 폐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폐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려올 때 정확하게 내려오지 못하니까 아들이 죽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물이 있으면 있구나. 하나님이 폐위를 시켰는데도 왕질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선생질 하잖아요. 옛날에 북한을 가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질 하기 힘드시죠? 이쪽에서는 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 좋은 말로 쓰는가 봐요. 근데 저도 지금 좋은 말로 씁니다. 왕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근데 무감각해진 죄악과 사람들의 칭찬에 편리함에 길들여진 그 왕은 하나님이 떠났는 줄도 모르고 왕의 직분을 계속 수행해 갔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풍요로운 시대에는 풍요로운 시대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리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배부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풍요로운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배고픈 채로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 고칠 약이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에 소박한 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큰 꿈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소박한 꿈들이 많이 있었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앞에서 가족 찬송을 하는데 어찌 그리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는 그 찬송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저희들 교회는 해마다 가족 찬송대회를 꼭 하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은 지정곡이다. 해마다 지정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믿는 성도들, 모태 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부러운 일이거든요. 그 꿈이 달성돼요. 그리고 참 가난했던 시절에 나에게 수입이 주어진다면 내가 꼬박꼬박 11조를 하겠다. 옛날에는 이제 11조 명단을 주보에 냈는데 주보에 그 11조 명단에 내 이름 나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수입이 없잖아요. 11조 해서 교회 주보에 내 이름 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좀 먹고 살 만한 수입이 생기면 11조 외에 꼭 10의 1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가 주의 은혜로 나처럼 가난했던 사람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사람들, 치료받고 싶은데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꼭 쓰리라 하고 결심하고 살았는데요. 그때는 뭐 차 한 대 주십시오 기도도 안 했고, 또 뭐 다른 뭐 휴가 가게 해달라고 뭐 무슨 크루즈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그저 먹고 살고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요. 어느 순간인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소박한 꿈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족 찬송은 지켰어요. 10의 1조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10의 1조의 구제와는 이게 하다가 끊기다가 다른 우선순위가 너무 많아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오늘 같은 날 예배당 오기 참 힘듭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라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일부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월드컵도 못 보고 제가 월드컵 보러 남아공까지 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브라질은 못 가더라도 중계 방송은 봐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딱 걸리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만 하면 아침에 중계는 보고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새순교회를 가야 됩니까? 잉글랜드를 보아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라드를 응원해야 되는데 예배 중간에 잉글랜드가 졌다 합디다.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결심을 다 하셨겠죠. 여러분들도 흔히 하는 서원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학교에 학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 학비를 받고 유학생들은 이제 호주 시민권자들은 이 정부에서 학비를 다 대줘요. 학생들 학비를 다 대주는데 유학 온 사람들은 학비를 안 내면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 몇 명이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본부에서 이제 학비를 경고를 보내고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두세 사람이 남았는데 끝까지 학비를 못 낼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퇴학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하려고 서류를 받고 보니까 명단이 3명이 있는데 도무지 양심상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자꾸 미루고 있었어요. 학생들 불러서 돈 빨리 내라, 학비 빨리 내세요 막 이렇게. 근데 끝까지 안 내고 제가 사인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 사인을 하려다가 하루만 더 기회를 줘보자. 저 사람들이 하루 만에 돈이 어디 생길지 모르니까 비싼 돈 들여서 유학 왔는데 이렇게 잘리면 안 되지 않냐. 기도를 하는데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르드게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제가 빚이 참 많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외국에서 조그만한 이민교회 목회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빚을 계속 이제 지고 이제 빚이
매덕이 되는데요. 조금 벌어놓으면 나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학생들 장학금도 좀 주고 싶은데 장학금이 아니라 제 빚을 먼저 갚는 게 우선이 자꾸 밀리는 거죠. 도무지 안 되겠어요. 내 형편 차리다 보면 살다가 한 번도 인간다운 짓거리 못 해보고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누라한테 쫓겨나갈 각오를 하고 수표를 끊었어요. 돈이 있는 계좌에서 수표를 끄는 게 아니라 돈 이제 월급이 들어올 거를 믿고 학생들 학비를 사무실에 가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서 이제 그게 내무부 장관 검열에 걸리잖아요. 하루는 아내가 불러요. 부인들이 따질 때는 정말 심각하게 따지잖아요. 여보, 목소리를 착 까는데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여보, 이게 뭐야? 뭐? 이거 그게 뭔데? 이 돈이 왜 빠져나갔지? 몰라. 일단 오리발을 내고 아니 돈이 적지 않은데 몇천 불이 몇백만 원이 이렇게 왜 빠져나갔냐요? 아니 이 사람은 수표를 끊었으니까 빠져나가지. 수표를 왜 끊었냐요? 끊을만 하니까 끊었지. 끊을만 한 게 뭔데요? 끊을만 한 게 근데 그걸 내가 당신한테 보고해야 되냐? 한바탕 하고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쳐 나왔죠. 근데 그다음 저녁에 이제 잘 데가 없으니 다시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 녀석이 어머니를 이 여자들이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말은 안 듣고 아들 말은 잘 들어요. 그 참 여자들은 희한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리 진심을 해도 말을 안 통하는데 막 잡아 먹을 듯이 막 체크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이제 중재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원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놔두십시다. 연희석 돈은 어떻게 해? 내가 갚을게요. 아들이 이제 갚겠다고 이제 구원병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편을 드니까 엄마가 싹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겪으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내가 끊임없이 내 형편, 내 가정의 계산, 수입, 지출 이것만 따지다가 평생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보겠다. 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그런 자리에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차 떼고 포 떼고 졸 떼고 다 떼다 보니까 11조 간신히 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 참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부에도 말하지 않고 당의 허락도 안 받고 재정부장을 불러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돕기 체크를 끊어라. 예? 얼마짜리 끊을까요? 아니 끊어 빨리. 보냈더니 또 재정부가 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교회를 혼자 하십니까? 그래 혼자 한다. 목사님 이거 다 써버리면 목사님 살에 안 줘도 좋다. 그럼 재정부 말라고 있습니까? 재정부라고 돈 내라고.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힘들고 가난했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 다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죠? 그 꿈들보다 훨씬 더 지금 잘 살고 있으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시죠? 그런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한 시대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들 중에 구약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다윗 왕 다음, 솔로몬 왕 다음 시대를 주전 8세기라 그래요. 주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도 없고 경제가 부흥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그런 시대를 주전 8세기 선지자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1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나가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주전 7세기 6세기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수고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포로 후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런 선지자 시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3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황금기,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에 선지자들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어진다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전파했고요. 두 번째로 주전 8세기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공통된 메시지가 정의를 지켜라, 공의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법칙을 지켜라 하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미슈파트라 그러는데요. 미슈파트 버헤세드라 그래요. 공의와 인자함을 사랑하라. 그러면 왜 번영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공의를, 정의를 지킬 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시대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난하다가 좀 살만하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방 한 칸에 형제간 5명이 발 막아서 자고 칼잠을 자고. 요즘에 아이들 그렇게 자라면 다 가출하겠죠. 아랫목 운목에 부모님들 주무시고 다 이렇게 한 방에 여러 명씩 자던 그런 시대에 내 방을 가지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재벌집 자녀들인가요? 뭐 그런 것도 꿈이라고 꾸냐 뭐 이렇게. 우리 날 때부터 내 방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11번 자가용을 하도 많이 타고 다녀서 까만 고무신 발등에 고무신 신으면 때가 쫙 끼이잖아요. 운동화, 터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꿰맨 양말 신고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았고, 그런 시절에 우리가 다 가지던 꿈들이, 소박한 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예전과 똑같이 어딘지 허전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지켜라, 공법을 물같이 흘려라, 원칙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여전도 회원들은 여전도 회칙을 좀 지켜라. 남전도 회원들은 남전도 회칙을 좀 지켜라. 회칙에 회비가 100불 아니죠. 회비가 만원 내세요. 아니면 회원을 탈퇴를 하시든지요. 회원이 되면 회칙을 지켜야 되는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편안해서 꿈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감사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수록 더 불만이 많고 더 사기가, 질투가, 불평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가난할 때는 탐욕이 아니라 가난할 때는 소망이라 그러는 거고요. 잘 살게 되었는데도 가지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공의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가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운전수에게는 운전수가 지켜야 될 공의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공의가 있고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주부는 주부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고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즉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깊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탐욕이 번성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도 그 탐욕과 유혹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느껴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마력 같은 능력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탐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나온 유명한 평론가, 문학평론가 이어령 씨가, 전 장관이 조그마한 20년 전에 수필을 쓰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인간이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엄마. 근데 엄마보다 더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엄마보다 더 먼저 배우는 말, 습득하는 말, 그게 맘마라예요. 맘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집으면 다 입으로 가져가는 맘마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은 아이들을 배가 아파서 데리고 온 아이들 사진을 찍어보면 엄마 결혼 반지도 집어 삼키고 못 먹을 것도 막 삼켜서 배가 탈이 나서 온 애들이 많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맘마는 먹는 거잖아요. 맘마의 반대말이 있어요. 맘마 먹는 거 반대말 뭐예요? 1부 예배 때 다 했는데 알고서 답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맘마의 반대말이 지지예요. 그냥 지지가 아니고 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지. 지지라는 게 뭐냐면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못 먹는다.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국문학 교수였던 오탁봉 교수님이 쓴 그분이 문자를 아주 좋은 언어들을 시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오탁봉 교수님 소설 가운데 시골 농가의 강도든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의 농장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는데 갓난 아기가 있어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진짜 맘마지지만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밤에 늦게 칼든 강도가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 꿇리고 아버지, 엄마 무릎 꿇리고 돈 내놔라, 돈이 어딨냐 막 하고 있는데, 소리가 지르니까 갓난 아기가 잠자다 깼어요. 눈을 부시면서 아장 걸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무릎 꿇고 있거든. 강도 같은 놈, 이상하게 생긴 놈이 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철없는 애가 말이죠, 강도 보고 엄마 보고 엄마 아지 지지 아빠 이 지지야 지지. 그 바람에 강도질을 하던 강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어린 아이 눈에 못 먹을 지지 같은 인생으로 보였구나. 엄마 아빠는 얼어서 강도 앞에 꼼짝도 못하는데 아기가 이 강도 보고 지지래 지지. 그 바람에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갔대요. 이 맘마와 지지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처먹을 줄만 알고, 죄송합니다, 처잡수실 줄만 알고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어떤 경우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지를 안 가르치니까 전부 다 자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자기 편. 누가 지지를 가르칩니까? 지지를 모르는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선장도 되고 기장도 되고 뭐 지도자가 되니까 안 빠지고 안 떨어지고 벽이겠어요.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 그러고 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만마와 지지가 있다는 것 알고 자랐으면 기본은 지킬 텐데 우리가 어떻게 기본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몰려오는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마와 지지까지는 교육으로 되지만은요, 자라면서 닥쳐오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수많은 탐욕적인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남아공 월드컵 가서 아들과 함께 여행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상 사느라 바쁘고 아들도 공부하고 대학 가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아들이 다 커서 아버지인 저랑 같이 여행을 했죠. 여행을 하다가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피곤해서 자는데 잠든 다 큰 아들 녀석 모습을 보니까 얘가 갓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을 안고 기도하며 키우던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다 커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다 큰 아들 옆에서 잠자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든지 잠드는 아들 바라보며 싱긋이 웃고 참 좋다. 석관아 너는 아느냐? 이 잠든 아들을 지켜보는 아빠의 든든함을. 아들아 너는 아느냐? 뭐 시몬아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다 큰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제가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죠. 내가 그렇게 흐뭇해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 아들하고 있으니 그리 좋니? 아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 이 녀석아 나도 너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 나도 너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 시간을 못 드리고 급할 때만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쪼르고 쫄았던 그런 못난 아들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나 이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불평하고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과거에 했던 기도들을 생각나면서 이 기도도 이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저 기도도 이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 아무것도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십시오. 우리의 속에 있는 탐욕을 뛰어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탐욕은 금을 살 수 있고 금은 우리의 생활을 안정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금을 살 수 있고 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 금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송 가운데 금으로도 갈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의 증표로 금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금반지가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담보해주고 사랑의 상징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금반지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 금반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회상할 수는 있지만 그 금반지가 두 사람의 첫사랑을 증폭시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유지시켜는 주겠지만 사랑을 증폭시켜 나가는 힘으로는 반지가 역할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탐욕을 내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물질을 통하여서는 기본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기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상도 뒤집고 그릇도 깨고 나가서 옷도 더럽히고 얼마나 부모님들을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나가서 맞아오기도 하고요. 옆집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창피를 주기도 하고요. 별하별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아들, 딸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그릇을 깨거나 실망을 시키거나 하는 그 많은 마이너스 포인트, 루즈 포인트,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많은 연약한 점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그릇을 깨고서도 엄마, 옷을 더럽히고 와서도 아빠 하고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그 아들의, 나를 엄마로 인정해주고 나를 아빠로 인정해주는 그 아들의 음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든 고난을 잊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많은 일, 결심하고 낙심하고 작정해놓고 이루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아셔요. 연약함들을 다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제가 아까 제 학생들 가운데 장학금을 내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또 카피라이트에 걸리니까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람들을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키며 삽니다. 성질머리 더럽고요, 지고 못 살고요, 그런 저의 나쁜 점들이 참 많거든요. 참 많아서 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런 많은 연약함들 속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인트를 하나씩 찍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추억들, 사랑의 기쁨들,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탐욕스러운 경제 우선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처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살림의 초목까지 짐승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성과 죄로 말하며 타락한 부패한 심정과 죄를 감추려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의 죄악된 심성을 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8절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웬일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뭐예요?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고 그 설교를 칭찬해주면 설교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해주세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죽이겠다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설교할 때마다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설교할 때마다 저게 무슨 설교자야, 저런 설교자가 어디 있어, 재수 없어, 저놈 잡아가둬 하고 핍박과 모욕과 조롱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왔습니다. 버티다가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도 못 해먹겠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저렇게 핍박을 하고 나를 반대하니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견뎌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나를 반대하는데 나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번아웃 되고 내가 지쳤습니다. 나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놓아주세요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죠. 인간 예레미야. 조금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26장 읽었는데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우사당할 일 안 하겠다. 내가 더 이상 예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일 안 하겠다.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는 일 때문에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가 안 되겠다. 나도 그냥 품위 있게 살겠다 하고 자기를 감추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행복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더 칭찬받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비방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 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잠잠해졌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핍박은 끝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견딜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조그마한 돈이라도 헌금하려고 할 때마다, 조그마한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과 기술과 정성을 드리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해. 너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의 왕따를 당해.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빈손이 돼. 너도 나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미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너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처럼 천사처럼 살려 그러냐, 너도 제발 앞가름 좀 해라, 인생아, 좀 제발 잘난 척하지 마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과 헌신을 뒤에서 붙잡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굴복을 해서 그래, 나도 이제 더 이상 봉사 안 할 거야, 나도 더 이상 예수 믿는 척 안 할 거야, 나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잠잠히 살 거야 하고 스텝 백 뒤로 돌아섰더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간절함 때문에 내가 그냥 잠잠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 참다가 내 속에서 불지르시는 성령님, 내 속에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항할 수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사람들 앞에 비방받으면 어떠냐, 이 세상에서 다 떠나가면 어떠냐, 내가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인데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떠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리라,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사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사명의 길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속에 나를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나는 거절할 수가 없다.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우사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들을 다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구나. 내 속에서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다시 반대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예레미야의 후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칙을 지키는 손해보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면 손해본다 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바보라 그럽니다. 질서를 지키면 센스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호주에서 온 목사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좀 센스 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좀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조그마한 일,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라도 주의 심장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는 것 고역입니까? 특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것이 고역입니까?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상사에게 눈치 보고 땀 흘려 노동하는 그 일들이 단순히 고역입니까? 특권입니까? 고생일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고생은 단순히 고생만이 아닙니다. 고생은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 삶을 불살라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을 헌신해서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찌 단순히 고생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을 절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사모함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두려움 없이 믿음의 한 길 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 챙기고 저것 계산하다가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각성하시고,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나도 안 하겠습니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좀 편하게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나 중심적인 모든 상황에서 움츠렸더니 내 속에 권고하시는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그것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한 길 가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나를 몰라주어도 주님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간 사도들의 고백들처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일평생을 많은 관중이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시는 단 한 분의 관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연기하는 연기자들이요,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단 한 분의 관중을 기꺼이, 흔쾌히, 두려움 없이 기쁘게 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